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니고데모, 삭개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네, 유대인의 지도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대학생 이상인데 그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요청하신 게 있거든요. 되게 엄정한 요청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상생활로 가지고 들어온 굉장히 미셔널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삶을 올가매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안 좋은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죠? 열정적으로 율법을 따른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네, 바리새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로마가 그 통치하던 방식 중에 그 특별히 워낙 더럽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공의회를 열게 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에 아마 공회 의원이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유력한 정치인이면서 신앙적으로도 탁월했던 사람, 그렇게 자타 공인됐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2절에 보면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니고데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회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긴 했지만 되게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신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들을 보기에 민망하니까 그래서 밤에 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 눈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 때문에 뒤에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칭 같지만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례들인 공회 의원이고 바리새인이라면 아마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랍비였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쉽게 말하면 그냥 비슷한 정도? 그러나 좀 뭔가 더 나은 사람, 뭔가 탁월한 능력도 있고 자기보다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복음서는 성경에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근데 요한복음은 제4국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예 공관복음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이 시작되는 장면이 다릅니다. 대부분 재밌는 예수님 탄생 스토리나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문맥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기보다 괜찮은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율법이라면 니고데모도 어느 정도 괜찮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도 잘 알았을 거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나면서부터 하는 교육이 성경 교육입니다. 계속 외우게 하고 율법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게 합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약 성경 똑같은 거 보거든요. 이제 뭐 좀 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걸 봐요. 특별히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똑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번역해서 우리가 본다고요. 그걸 다 외웁니다. 어릴 때 그걸 외우게 하는 게 교육이고 그걸 외우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지. 그런 말씀을 딱딱하게 외워야겠다. 외우자. 이 사람들 놀리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삽니다. 열심으로 치면 우리보다 더 하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주류 흐름과는 맞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이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커먼센스이지만 이걸 따라가기 뭔가 답답하고 뭐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 뛰게 되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를 보면서 그런 통찰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세상에 뭔가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좀 그렇고 낮에는 민망해서 좀 그렇고 밤에 그래도 나도 지도 선생인데 지도 선생 니고데모 입장에서 다 선생인데 너무 친구들 보는데 대놓고 낮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친구들한테 괴롭힘 나갈 것 같아서 밤에 몰래 간 겁니다. 선생님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선생님처럼 좀 더 나은 가르침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어떤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되게 농담이 심하시죠. 친절하게 와서 아비여 이러면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3인칭을 써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 3인칭 화법을 쓰고 계신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중하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은 마치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인생을 통틀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신앙으로 바리새인 정말 그 신앙의 실력과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좀 더 살고 싶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조금 그 정도 칭찬해 주시면서 네 정도면 충분한데 또 배우려고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자 봐봐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뭔가 이 활용정정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딱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뭔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지. 뭔가 그 다음 레벨,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필요한 통찰을 네가 원하는구나. 그런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이란다. 거듭나는 거란다. 다시 태어나는 거란다. 그와 같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니고데모는 전혀 그래도 나름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전혀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너무 이렇게 퍼즐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아니면 니고데모 자신도 당연히 니고데모 정도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탁탁탁 아이템처럼 챙겨주시면 딱 니고데모 정도 될 거다. 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실은 뭔가 더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의 이 적대시대에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미 충분한 사람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있고
비록 나는 조금 흔들리지만 우리 가족 다 믿는 사람이고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내가 제자훈련식이나 받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대단하지 않,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없,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뭔가 이런 훈련이나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여러분 신앙의 어떤 영역들, 독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뭐가 문제예요? 부족하지만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요. 예수님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겉모습, 너의 행동, 너의 활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잘 읽지도 않지만 그 노숙자 잡지 비기슈 이런 거 지나가면 한 번씩 삽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뭐 MT 같은 거 하면 일부러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아니면 신촌 굴다리 밑에 이렇게 비기슈 파는 아저씨 있거든요. 거기에 10명씩 보내서 아저씨 그 도와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뭐 MT 하고 놀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노는 걸 너무 세상하고 너무 똑같이 흉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가치롭게 우리가 대안적인 놀이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놀고 즐겁고 우리가 모이면 뭔가 해보자고 그런 게 약간 의미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가게 하고 근데 이제 목자 아저씨들이 그거 빼앗길까봐 젊은 애들이 10명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아세요? 한 번씩 TV를 이제 제가 자주는 그렇지 않지만 광고까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거기 아픈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되게 안타깝지만 그 의사들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의사라는 뭐 고급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헌신을 많이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민간 대사 역할을 너무 탁월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막 3만 원씩 후원 신청 막 합니다. 애들이 치킨 사달라 그러면 있어봐 고민해보고 이러는데 쿠폰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런 건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해요. 이런 의식 있고 착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비기슈에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외롭고 소외받고 버려진 사람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저는 잘 못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후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혼혈도 잘 못하고요. 실제로 내가 뭔가 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나 마음의 변화는 묘연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마음속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은 뭐 거룩한 이야기들을 좀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염려와 미움, 교만, 음란,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채로 예수님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주세요.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행동이 단순히 괜찮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을 긋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 전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죄는 잘도 끌립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책 끝나고 나면 죄책감을 짓지만 죄를 지을 때 의무감을 짓는 사람은 잘 없죠. 그래도 우리가 눈치를 보이니까 뭔가 약간의 선행을 덧붙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선행과 악행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막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예찬이 마음이 이런 후패한 죄의 모습들이 있구나 제가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샘솟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죠? 여러분도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망가진 여러분의 이 죄성에 휘둘리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실 때 그전에 그냥 당연했고 내게 합당했던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들이 부끄러워지고 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형편없던 나의 내면을, 나의 중심을, 나의 영혼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하신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득가득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듭남.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니고데모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이렇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고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 이제 보면 이렇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되 이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지 마라. 이제 좀 들어보고 좀 생각해보자. 약간 예수님 인정하고 변호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니고데모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어떤 진리 속에서 저는 니고데모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더 좀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3장 이후에 이 사람 안에 거듭남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위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지위, 기득권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로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더 나가서 총독 앞에서 공의의원이에요. 공의의원이 총독 앞에서 바로 잘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야기의 결국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읽고 있지만 이 당시의 고대근동 문화 안에서 이 로마 정치 제도와 이 당시 유대인 식민사회 안에서 생각해보면 피식민지의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의 이렇게 유령정부처럼 세워놓은 자치기구의 의원이 니고데모였잖아요. 정부에서 직접 보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죄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19장 이제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이 이제 성경이 되게 이게 저자들이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니고데모라고 해도 되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니고데모 알지? 얘가 예수님 십자가 샀거든. 그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지금 이 행동은요, 죄수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왕이 죽었을 때 바치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을. 그냥 니고데모가 용기가 좀 생겼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를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명패를 붙여놨었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진짜 왕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시체를 주십시오. 내 주 예수께서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는 채로 까마귀 밥이 되는 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니고데모의 영혼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니고데모를 창출해냈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의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낮추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래 죄를 짓고 좀 미안하지만 그 죄를 조금씩 더 숨겨가면서 짓는 데 능숙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오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엘더도 하고 리더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하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죄악들 숨기는 것이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닌 거죠. 조금 더 괜찮은 선행을 베푸는 삶이 아닌 겁니다. 좀 착한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교회 한번 와볼래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기쁨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고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었는데 이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들리다 보니까 내 삶의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길이 됩니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버림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 이 명령을 너무 지키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내게는 명령이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이제 가다가 저기 꽃 너무 예쁘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예쁜 쓰레기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남편입니다. 거듭난 남편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달려가서 문 닫고 있는데 아줌마 안 됩니다! 그냥 꽃을 사와서 갖다 바치고 너보다 예쁘진 않지만 네가 원한다면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명령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니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다. 따르려고 하니 나는 너무 능력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의 처음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흘러서 3장 16절로 갑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거듭남의 기쁨과 삶의 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듭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개선된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의 진정한 구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본성이 주님 내게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친구를 복음도 전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보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사역도 해보지만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이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답답함.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크고 근원적이고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불경건을 싫어하고 밀어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붙드심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거듭남의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얼마나 힘들고 시대에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봅니다. 주님 미국의 영혼과 같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죽은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된 본성들을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려 주시고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은혜가 매일매일 누려지고 나눠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들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 일어나서 별다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거듭남의 기쁨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소마대청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